예, 저번 시간에 제목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 마귀의 생각으로 죄인인 가룟자의 악한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가룟자의 회개는 진리의 회개가 아니고 윤리도덕적인 그런 회개였고, 결론적으로 가룟자는 그래서 자살해 죽었지.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만나겠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용서받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가룟자는 용서받지 못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가룟자가 참으로 회개했다면 구원받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비진리를 많이들 잘못 설교하고 있고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인데, 제목 구약의 양을 잡아먹는 유대인의 유월절. 우리는 여기에서 유월절도 두 종류가 있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양을 잡아먹는 구약 율법의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있고요. 신약에는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신약에는 그런 영적인 유월절로 바뀌었다.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사복음서에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그런 신앙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비진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편의상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말씀을 들으러 주일 성수하러 모인 것도 아니고 구약 토요일 안식을 지키듯이 그렇게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생각에서 해방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순전하고 온전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만 따라가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은 입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12절 거기 바뀌는 것이 나와요. 구약 유대인의 유월절에서 예수님의 유월절로 바뀌었듯이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역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양과 염소, 소, 비둘기를 잡아서 죄 용서 받으려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유대인의 제사법이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속죄 제물이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비둘기에서 대체가 되었고 양에서 염소에서 순양 이런 데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제사 직분이 변역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양을 잡아가지고 죄 용서하려고 제사 지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그런데 완전히 바뀌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뒤에 보니까 율법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랬죠. 율법도 바뀌었어요. 구약 율법에서 신약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자꾸만 구약 율법 십계명을 지키라고 설교하게 되면
그 지키라고 설교하는 분도 율법 십계명 못 지키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못 받았죠? 사실은 율법 십계명을 못 지키는지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야. 깨닫게 해주셔야 돼. 율법으로.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지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 우리가 안다는 말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 교회 성도들 물론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신약의 우리 개신교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알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영생할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직까지 죄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 이건 심각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0절. 거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구약 율법 십계명을 내가 내 육체의 힘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육의 사람인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을 구원받지 못해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는 율법 책이 아닙니다.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613가지 더 많습니다. 그 613가지에서 십계명으로 요약을 했지요. 그래서 율법 책에 출애굽부터 말라기에 있는 그 구약 율법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대로 온갖 율법의 일들을 항상 행하지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잘못 믿고 있느냐.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율법을 못 지키지?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말만 복음에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낙지복음이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복음 깨달을 때에 길거리 가다가 포장마차에 낙지 복음 적혀 있는데 제 눈에는 복음 글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머릿속에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구나. 그 복음은 죄를 못 짓게 안 짓게 하는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놀라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구나. 그걸 정말 얼마나 그때 많이 행복했죠. 지금도 행복하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갑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을 지켜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율법 십계명을 지켜서는 그 말이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서 해방돼야지요. 왜 자꾸 십계명을 못 지킨다고 회개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그런 비진리를 주장합니까?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에 죄인이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나 루터는 죄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오해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완전한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율법과 믿음은 상관이 없어요. 복음과 믿음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율법 뭡니까? 옛사람 죽이는 거예요. 정죄하는 법이에요. 심판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이를 행하는 자는 율법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 못 지키니까 못 살고 다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3절 그저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속량 받았다는 말은 이제 죄사함 받았다는 말씀이죠. 이제 율법을 내가 못 지키는 목사고 장로고 전도사 뭐 권사 교인이었는데 나는 이제 율법을 이제 어떻게 해요? 지킬 수가 있다. 그 못 지켜요. 거듭난 사람만 율법을 뭘로 지켜요? 십계명의 생활로 지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 숨겨 있어요. 숨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거기 잘 말씀해 놨지요. 뭐가 율법을 완성해요?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누구에게 있느냐? 구원받은 새 사람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있지 않고 사랑하니 우세게 않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 이 사랑이 또 뭔지를 또 찾아야 돼요. 십계명의 생활이 사랑의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십계명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마 보실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계명의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고 신약은 십계명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십계명의 생활은 새 사람, 구원받은 새 사람, 옛사람 죄인 율법에 죽임당하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쉽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새 사람만 지킨다.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왜? 십계명은 사랑의 생활인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거듭난 우리의 속의 영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물론 신앙의 분량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 애기 낳으면 말이죠. 그 애가 말할 줄 알면 엄마 사랑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도 34절에 십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웃사람 불신자를 사랑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뭐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느냐? 물론 앞에 뭐 옛사람들이 죽는 것도 있지만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랑을 주러 오셨다. 무슨 사랑? 완전한 사랑,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 진리의 사랑, 거듭난 새 사람이 십계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 이건 참 놀라운 진리예요. 그 진리 알고 나면 간단하지요. 모르니까 그냥 신학교리가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요한일서 거기 보시면 사도 요한의 사랑의 사도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그 앞에 18절부터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나와 한몸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나온다. 우리 거듭난 우리에게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니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님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여러분이 아들, 딸 낳았을 때 그 아들, 딸이 엄마, 아빠 계속 미워한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말 못하니까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이제 말하게 되면 엄마, 아빠 사랑한다 그럽니다. 왜요?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거듭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한 핏줄로 한 식구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와 한 몸 된 지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무거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요한일서 3장 9절 세 사람 거듭난 세 사람은 세 계명의 생활 사랑의 생활로 완성되는데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지 않아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죄를 못 져요. 우리 자신 말고 내 속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못 짓는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영생하는 보호하는 진리의 말씀의 씨가 그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속에 있어요. 살아서 역사에 거하며 거듭난 저 세 사람도 우리 속에 있는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는 결론을 말합니다. 너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 지금 잘못된 길을 넓은 길을 가면서 구원받다고 오해하고 있는 교인이냐? 종교인이냐? 우리를 비춰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은혜가 되지요. 아멘이 되고 참 놀라운 행복한 말씀이 신약 복음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16절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길을 찾더라. 어때부터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 온몸에 그냥 어마어마한 한 건이 넘는 그냥 향유를 다 쏟아부어 버렸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그러죠. 왜 그 아깝게 쏟아버리냐고.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지 않고. 그게 바로 육적인 신앙이에요. 성령 못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적인 신앙이 거의 그냥 80% 넘었다. 우리는 그냥 제자라고 나오면 그냥 무조건 그냥 좋은 줄 아는 신앙이 아니. 우리랑 똑같은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이미 거쳤죠 제자는. 우리는 지금 그 신앙이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체험하면서 삼위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다가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아유 저 예수 도저히 내가 안 되겠어. 아니 그걸 쏟아 불라 그러면은 쏟아붓지 못하게 말려가지고 그거 말이지 아까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인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 가만히 있지? 아주 가른다가 그냥 속에 부글부글 끓었어요. 예수님이 왜 저러지? 이상하다. 나 도대체 저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 믿지도 않았지만은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맨날 선생님 그래요.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빵을 찍어서 포도즙에 넣는데 같이 넣는 사람 중에서 나를 파는 자가 나오라 그러니까 가는 자가 내니까 그래요. 그래 너다. 성에 기록하지 않고 네가 말하였도다 아주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만약 그때에 가는 자가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는다고?
안 되지, 안 되지. 팔아먹으면 죄인이 되는 건데 나 그럼 지옥 가는데 안 되지. 이 참 이랬으면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그러면 11 사도들이 가르다 이루와 너 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폭력 행사를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간소한 멀쩡히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이사야, 스가랴서에 보면 구약이 많아요. 가르다 이름만 없지. 예수님이 죄인에게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그때에 이제 11 제자들의 귀를 어떻게 성령이 막은 거예요. 못 알아듣게. 알아들었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제가 평양 우리 아버지 평양 출신이거든요. 평양 사람들이 성질이 좀 있어요. 평양 사람들이. 그럼 저도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이놈 봐라. 네가 말이지 그렇게 배반할 수 있어. 가가지고 막 그냥 붙잡고 그냥 취소해. 너 팔아먹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깊이. 11 사도들의 귀를 막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가룟다는 들었지. 근데 안 들려. 왜? 팔아먹어야 될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진노될 때에 비진리를 가득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진리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물갈이가 다 됐지요. 율법의 물에서 복음의 물로 다 채워졌어요. 말씀을 물이라 그래요. 물 성경에서 생명수. 그래서 생명수가 어떻게 해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단장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구원은 뭐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이 받는 것이다. 그 신들이 저가 그때부터 가르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빽개슈 나오죠? 하이 그 남자 가르다가 빽개슈 살피다 엿보고 있다. 그러니까 12 제자하고 다니면은 계속 그냥 언제 예수님을 팔아먹을까 그 생각하고 쫓아다녀요. 참 불쌍한 인간이지요. 토하나 나오죠. 토하나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림소루 범죄하려고 히브리 원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은삼제 팔아 먹는 것이. 더 그가 가룟다가 대장들에게 은전 30 노예 몸값입니다. 구약에 26,000원 정도인데 출애굽기 21장 30절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완전 죄인 취급한 거죠. 노예 취급한 거예요. 받은 때부터 죄가 1도 없는 예수님을 대장들에게 넘겨주어 누가복음 20장 3절에 마귀가 들어간 가룟유다는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범죄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죄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가룟유다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나는 가룟유다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미안하지만 계시록에 보면 배반자들이 나옵니다. 배반자들이 나와요.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저 바깥에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바깥에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배신자들이 나온다 그래요. 계시록에. 그것이 이제 가룟유다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 이름이 참 좋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외식자라는 얘기지요. 외식자.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기쁘시게 받는 것이 기본 진리예요. 기본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느냐.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난 아들들은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원어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진정은 뭡니까? 예, 내가 그냥 그것만 그런 인간의 진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11 사도들이 간호사 빼놓고 점점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사장이니까. 성령 받기 전이니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아들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까? 근데 몰라요. 모르고 인용을 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다. 예. 하나님이 오늘 시간에도 사한 예배를 우리 아들 통해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론다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은 모든 권능을 다 받았어요. 예, 대단합니다. 권능을 조금만 준 게 아니에요. 12 제자에게 다 줬어. 예.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시죠. 오늘날 너무나 가론다를 몰라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예, 가론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가론다까지 포함되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주셨어요. 가론다에게도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가론다에게도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이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자살해 죽을 수 있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후에 능력이 주시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 가론다는 말이죠. 능력을 다 받았고 체험했어요. 빛을 체험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여러 가지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 왜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또 요한복음 6장 64절 70, 71절에 보면은 마귀라 그래요. 가론다를 예수님이 마귀라고. 가론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완전히 마귀의 100% 함께 그게 이제 하나 된 걸 말하죠. 그럼 이제 그래서 가론다 보고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가 무슨 해결합니까? 마귀가 무슨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아주 쉬운 죄인데. 그래서 가론다는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 그다음 8절에 해당하는 불의한 죄인으로 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살의 배가 터져가지고 죽었다. 참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마귀의 은밀한 영적인 전쟁이 사복음 속에 깊이 감춰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사람들을 도구로, 그러니까 11사도, 그 다음에 간호사, 율법의 종들 한쪽, 두 무리로 나누지요, 두 부류. 의의 도구,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돼. 모르면은 누가 잘못했네, 왜 이랬는가, 뭐 자꾸만 사람의 행위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사람 행위 중심으로 인본주의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론다가 그러고 싶었겠어요? 가론다가 자살에 나는 죽을 팔자구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로 택했구나. 이미 창세전에 영원전에 구약에다 예언해놨구나. 몰랐어요.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입니다. 알았다면 절대로 안 하려고 해야겠지. 미친 사람이라 그러지. 예? 왜 예수님을 팔아먹고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그것도 말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불못에서 형벌을
영혼이 받는 그 고통을 알았다면 만에 가르다가 예수님 안 팔아먹으려고 그랬겠다 그 말입니다. 그 가르다 몰라요.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많은 제자 가운데 12명을 택할 때 가르다를 불러냈거든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로 불러냈다. 처음부터 아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가르다가 예수님 당신을 팔아먹을 것을. 그래서 저는 가르다를 생각할 때마다 야, 참 불쌍한 인생, 불쌍한 인간이구나. 근데 나는 왜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는 왜 은혜입니까? 이 큰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의 은혜. 계시록에 가른다가 짐승과 같은 거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뭐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근데 뭐 적그리스도가 정치인으로 나온다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다 진리가 아니에요. 17절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돼요. 양을 잡는 날.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먹어요. 맛없는 떡을 먹어요. 맛없는 빵. 빵도 뭐 이렇게 두껍질 않아. 이렇게 얇게 전병처럼 해가지고 그걸 먹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6월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지? 무슨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까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게 하신 거죠. 뒤에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떡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살이다. 비유예요. 진짜 예수님 살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즙을 뭐라 그래요? 새언약 그러면 새언약. 그러니까 신약 복음을 올바르게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살이 뭘 비유한 것이고 피가 뭘 비유한지 알고 그 다음에 신약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새 언약의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린단 말이죠.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된 주님의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가 이제 다 담겨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율법을 믿고 지키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종교 달력인 니산월 1월 14일 목요일인 6월절 저녁에 어린 양과 무교병과 포도주를 이제 쓴 나물을 먹어요. 그러면 새 언약 복음으로 어린 양이 뭘 비유한 것이냐, 상징했느냐, 예표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완성되는 거다 그 말이고요. 무교병은 뭐냐?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비유했다.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 온전한 구원의 진리, 온전한 거듭남의 진리,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 무교병. 무교병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의인으로 살다가 세겜의 생활로 어떻게 해요? 신앙이 완성돼서 어떻게 뭐한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한다는 진리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집니까?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은 궤변이에요. 궤변 진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따 오후에도 아시지만 로마서 7장이 성경에서 가장 어렵대 해석이. 왜? 자기네가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어렵지. 쉬운데. 그래가지고 로마 7장을 뭐라 그러냐니까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짓는 것을 기록했대요. 이야, 참 심각합니다. 로마 7장은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짓는 내용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게 로마 7장이 아주 어려워요. 죄 짓기 전의 상태,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깨닫기 시작하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죠? 거듭난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이 복잡해요.
근데 무슨 로마 7장이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죄진 내용이라고요? 이거는 참 심각합니다. 기독교 개혁돼야 돼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개혁이 돼야 돼요. 자, 로마서 7장 못 들은 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참 놀라운 진리인데 신학자들이 못 푸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풀리는 거예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다 풀린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7장 14절. 이것이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육신에 속해가지고 죄 아래 팔려 종노탄 내용이랍니다. 아, 정말 심각해요. 그런 구원은 신약에 없어요. 죄 못 짓고 안 짓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 14절.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란 단어만 나오면요, 거듭나지 못한 죄를 말하는구나. 공식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나는 영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한 합니다. 마귀의 종노릇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선서를 썼습니까? 바울이? 예? 말이 돼요? 안 되죠. 고린도전후서 14권을 썼어요. 아니,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적어요? 예? 너무나 딱 봐도 알 수 있는 진리.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그래서 해석이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주석책을 여러 번 찾아봤어요. 성경 떠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자기도 이해 못하는 걸 막 해석을 풀이해놓은 얘기를 할 거 말이에요. 이 14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듭난 바울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바울이 영의 사람이에요. 죄 아래 팔린 사람이 아니에요. 죄 아래 팔린 사람 죄인은 갈라디아 2장 19절에 율법에 모여 죽임 당해버렸어요. 거듭난 바울은 은혜 아래 있어요. 거듭난 바울은 죄 짓지 않는 영의 새 사람 바울은 죄 안 짓고 죄 못 져요. 죄 짓는 사람에게 성경을 기록하겠다고요? No. 죄 짓는 사람에게 성경 기록하는 구약이에요, 구약. 거듭나지 못한 시대, 구약 시대. 신약은 거듭난 사람이 다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게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마가가 이제 자기의 다락방을 이제 부자였나 봐요. 예수님의 6월절 잔치하라고, 식사라고 제공했는데, 그 마가는 말이죠. 마가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이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는 12사도가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도록.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가 아니지만, 제자가 아니지만,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 성령 받을 때도 그 큰 다락방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공을 했어요. 굉장히 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목요일 6월절 저녁에 어린 양, 예수님이 준비된 거죠. 무교병, 예수님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신 분이 함께 있는 것이고, 포도주라고 했는데,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고, 술주자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포도즙. 다 준비되어 있죠? 근데 거기 뭐가 없었나요? 또 진리 하나 나오네. 쓴 나물이 없어. 쓴 나물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쓴 나물 체험을 이런 사도들이 하게 된다. 그래서 열한 사도가 어떻게 숨었어요. 자기네 잡혀 죽을까봐. 자,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뒤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12명이 따라다녔죠? 이거 완전히 뭐예요? 무직업이에요. 실업자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다시 그 직업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회가 다 제껴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단으로.
지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생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도 없고 우리 어떻게 뭐 먹고 살지? 베드로도 걱정했지요. 우리 식구 내가 이제 먹어 살려야 되는데 다시 어부 생활해야 되는데 어부 생활 못한단 말이지요. 다 막아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찍어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했나니까 숨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첫날 이제 부활하셨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나오지요. 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러면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서 죽일까봐 넣어가지고 두려워하여 이 성령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예. 이 시기 때를 잘 아셔야 돼요.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사복음서에서 두려운 거 아무것도 없었어. 성령 받은 제자들은 사복음서에서 책망들을 범죄한 것이 아무것도 안 나와. 예. 그만큼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성령 충만 말은 잘하는데 무슨 누가 성령 충만하기를 지리도 모르면서.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어요. 몇 개가 있는지 다 닫아버려. 들키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로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갑자기 그냥 뿅 나타나셨어요. 이게 이제 헬라 번역이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시간상이 넘어가고 많이 했으니까 한 곳만 그럼 보시고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이냐 영의 부활이냐 한 건데 보시자고요.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답답해요 진짜. 자, 고린도후서 너무나 몰라요. 진리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나오죠. 히브리 원성경에 지금 주님은 영이시니 육체 부활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주님은 육체 부활하셔가지고 주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니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신령한 몸의 부활이에요. 신령체, 영체, 변화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이게 헬라 번역입니다. 이게 헬라 번역. 맞겠지요. 그러고 안 믿어. 못 믿어. 하나님의 섭리지요. 지금 주님은 영으로 계시니 이렇게 돼 히브리 원어에 육체 부활 아니라니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 땅에 우리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영이 진리가 증거되는 복음교회에 계신 거예요. 율법교회에 계시지 않아요.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진리들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성령을 받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탄생. 교회는 성령으로 태어난 것만 교회예요. 어느 목사가 뭐 돈이 있고 사모님이 돈 있어가지고 건물 얻어가지고 그건 명목상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 우리가 지금 뭐예요? 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진리예요. 사도행 7장하고 24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도의 초보 신앙이냐. 참 안타까워요. 아무거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진리만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쓴 나무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안 먹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그 만찬 저녁할 때에 쓴 나무 악한 내 자가 고난 환난으로 내 십자가에 죽임당함을 상징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고난 참 많이 이제 겪는 거지요. 그 먹으며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기념으로 6월절을 지켰다. 이게 참 문제예요. 뭘 자꾸 날고 달기 절기를 지켰냐. 자, 갈라디아서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돼요. 완전히 해방이에요. 완전 해방. 완전 해방. 자, 갈라디아서 4장. 이제 마태복음 마치면 갈라디아서 할 겁니다.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부활절, 성탄절 또 이제 맥주 감사를 막 갖다 붙여
헌금 안 나오니까 헌금 내게 하려고. 그 싹건들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바울이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신앙이 이건 율법 신앙도 아니고 완전히 복음 신앙도 아니고 짬뽕 신앙 갈라지지 않았어. 자, 한글 참 멋있죠? 신앙이 완전히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쫙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몇 명 안 돼. 거의 다 그냥 율법 신앙인들이야.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선민인 유대인들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예. 출애굽기 12장 6절, 18절, 레위기 23장 5절에서 6절. 그러면 이제 신약에 우리는 뭐예요? 성탄절 없습니다. 부활절 없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성탄이고 날마다 내 안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몰라요,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몰라. 천주교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날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지. 그거는 눈에 보이는 종교 생활인 거예요, 종교 생활. 답답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안 지켰다 그 말이에요. 따로 지금 분리됐어요. 다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가는데 250만 명 그렇게 된 사람이 그 교회사에 보면 나와요. 유세비스 교회사에 나와요.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대.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뚝 따로 떨어져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따로 모여요. 이게 예수님의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의 유월절. 구별된 신앙, 성별된 신앙. 이게 놀라운 진리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유대 종교에 속해 생계를 위하여 일하면서 토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던 율법에 속한 유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거듭난 줄로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한다고. 자, 산상복음, 우리 몇 년 됐지요? 5장에 제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죄인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을 말해요.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자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없어 속에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가난해.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 너희들은 가난해. 근데 뭐예요? 복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구원을 이제 선물로 주실 거니까. 그 말이에요. 복이 있나니. 아세레이. 정말 이 산상복음을 해석하면서 이 산상복음을 이렇게 엉터리 해석을 하는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했지요. 산상 수훈이 아니에요. 뭐 자꾸 내가 지키려고 그래. 산상복음이라고요. 복음. 산상복음 기쁜 소식. 율법에서 해방된 복음의 아들들이 세계명의 생활로 완성된 복음. 12제자는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는 유대인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12를 불러 택하여 사도로 칭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6절. 본문의 무교절의 첫날에 사도들은 6월절 저녁 식사로 무교절에 누리기 전에 없는 순전한 무교빵을 먹을 방을 만든 거예요. 이제 어디에 우리가 예배할까요? 물었어요. 18절. 그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에 들어가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게 참 하나님의 능력이지 기적이지. 선생님께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십자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 당신 입에 마가 다락방입니다. 당신 입에서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마가도 이제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제자 신앙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8절에 두 제자를 보내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아무개 이름을 안 바뀌었어요. 종이니까. 따라가서 그 집주인 이제 마가예요. 마가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웠어.
요한복음 7장 8절에 10절, 30절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당신 집에서 6월절을 미리 지키겠다고 예수님의 분부대로 전했어요. 전하니까 그냥 흔쾌히 기쁨으로 내놨어요. 자기의 마가 다락방을 2층.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한 마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 기쁨으로 예수님의 6월절을 위하여 미리 예비된 큰 다락방 마가복음 4장 14장 15절 사도행전 1장 13절 그 사도행전의 큰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히 받았잖아요. 120여 명이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26장 19절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셨던 대로 6월절을 준비하였다. 마음대로 준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6월절을 준비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뭐예요? 6월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복음의 6월절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준비하셨다.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지. 그것이 영적인 6월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어떤 날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키겠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6월절은 안 지켜. 지키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자 하나님. 그 6월절 지켜요. 6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데요. 이렇게 진리 모르면 이렇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 적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열어주시고 신부단장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